출애굽기 강의 27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외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제를 달자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전에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외면할 수 없는 것. 다들 살아가시면서 누군가를 용서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용서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참다운 용서,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다만 잘못을 잊어버리고 죄를 지은 상대방을 꼴도 보기 싫어서 다시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용서, 참다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다시 아름다운 관계,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용서는 신적 성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이렇게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죄를 그토록 심각하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것 말이에요. 그냥 봐주시면 안 되나? 얼마나 심각하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했나 하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존 스토트가 말했듯이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 생각하는가가 아니라, 그게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은 용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가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이 용서가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복음을 듣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막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의 바깥 쪽에 놔둘 제단, 혹은 아까 그림에서 본 번제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가로, 세로 길이가 각각 5규빗, 그러니까 대략 2.3m 정도 되는 거예요. 높이는 3규빗, 그러니까 한 1.3m 정도의 높이. 그런 모양이 아까 조금 전에 보신 대로 제단의 모양이 있었습니다. 그러시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산에서 너에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제단은 그 역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려고 희생 제물을 바치는 데 사용되는 성전 기구입니다. 그리고는 그 제단을 둘 성막의 뜰을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까 보신 대로 그 길이가 100규빗, 그리고 폭이 50규빗, 가로 세로 길이가 대략 45m에서 한 23m 길이의 그 직사각형의 울타리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둘러싼 울타리가 있고, 아까 보셨듯이 문이 동쪽에 하나가 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바로 제단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막, 회막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회막이라고 된 그 성막이, 성막이라고 하면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텐트를. 그 성막이 가로 10규빗, 높이 10규빗의 정사각형 모양이 정면에서 보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제단은 대략 2.5m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5규빗이니까. 그 다음에 10규빗의 성막, 그러니까 성소의 앞전면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 10규빗, 10규빗, 대략 4.5m에서 5m 정도 되는 것. 그것이 이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 혹은 회막으로 들어가려면은 앞에 무엇이 막고 있습니까? 제단이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막, 회막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단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자리로 앉기 위해서 반드시 이 카메라 스탠드를 거쳐야 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가 성막, 회막, 성소의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거기가 뜰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중앙을 하나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크기가 2.5m, 작지 않은 크기로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림에서 보셨듯이 뜰에는 제단 말고도 뭐가 하나가 더 있습니까? 출애굽기 30장에 가면은 물두멍이라고 하는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깨끗하게 하는 기구인 물두멍이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막의 뜰에 유일하게 단 한 가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제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의 뜰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제단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본문에서 제단만 말씀하실까요?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막,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시겠다, 혹은 이스라엘과 만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가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때가 어디라고요? 바로 제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것, 그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것, 그걸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창조 본래의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그 아름답고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유일한 과정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나빠지게 만든 유일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해결되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창조 본래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말이에요.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지. 인간관계를 우리 자신의 실수로 망쳐버린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서먹해지고 심한 경우에는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되기 마련이잖아요. 인간 사이에서 용서라는 것이 어떤 때는 대단히 쉬운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약속 시간에 뭐 좀 늦었다. 그때에 죽어라 하고 이렇게 달려들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개 안 타 이러면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어떤 때는 용서라는 것을 입에 올리기도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 강도짓을 하다가 사람을 죽였는데 그게 우리의 가까운 가족이다. 그냥 쉽게 용서한다, 괜찮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없고 사실은 그렇게 했어도 안 되는 거잖아요. 잘못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용서가 쉬울 수도 있고 대단히 어려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히 선하시고 완전히 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죄가 대단히 심각하다라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하는가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보면 됩니다.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자신이시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 정도로 우리의 죄는 그만큼 심각한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적대적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방향, 원래 의도하신 목적, 목표와는 다르게 빗나가는 것, 그것을 죄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실 거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들 셀폰 갖고 계시잖아요. 셀폰의 원래 목적, 목표가 뭐였겠습니까? 정보 전달, 그리고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셀폰의 원래의 목적을 고의로 누군가가 바꿔서 그 셀폰을 휴먼 트래피킹, 인신매매에 잘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죄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목적과 목표를 뒤틀어서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과 목표를 이루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 그것을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심각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해결하셔서 우리 인간을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고 원래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아름답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냔 말이에요. 죄가 유일한 단 한 가지 문제라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단 한 가지 때문에 얼마나 자주 관계가 엉망이 되는지를요.
그리고 그 단 한 가지가 해결이 됐을 때에 얼마나 놀랍도록 우리의 관계가,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필립 얀스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보면 몇 가지 간단한 예들이 나옵니다. 먼저 마틴 루터가 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려 900년 동안 주고받았을 말다툼을 생각해 보라. 900년 동안 무슨 말다툼을 했겠습니까? 왜 뱀한테 속아가지고 선악과 따먹었냔 말이에요. 서로 그거 가지고 900년을 싸웠을 거 아니에요. 노벨상 수상자인 가브리엘 마르케스가 콜레라 시대의 사랑이라는 글을 썼는데요. 거기에는 비누 한 장 때문에 부부 사이가 붕괴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욕실에 수건이나 화장지 비누 챙기는 이런 집안일을 부인이 아내가 맡기로 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아내가 비누를 꺼내 놓는 걸 깜빡 잊은 거예요. 그때부터 남편이 그 단순한 실수를 과장해서, 우리는 다 그렇잖아요. 남의 실수를 과장해서 떠벌리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누 없이 목욕한 지가 벌써 일주일이 넘었다. 과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7개월 동안 그 부부가 잠도 다른 방에서 자고 밥도 말없이 먹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 부부가 그 일이 잠잠해진 후로도 그때 일이 비누 때문에 틀어진 그 일이 다시 입 밖에 나올까 봐 전전긍긍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물지 않은 상처에서 마치 어제 다친 것처럼 피가 다시 흐를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프랑소와 모리아크가 독사들의 매듭이라는 글을 썼는데 거기에는요, 결혼 생활 마지막 수십 년, 잘 들으세요, 수십 년, 결혼 생활 마지막 수십 년을 아내와 떨어져서 마룻바닥에서 내려와서 잔 한 노인의 비슷한 사연이 나옵니다. 관계의 틈이 어디에서 벌어졌냐면 30년 전에 5살 난 딸이 병들었을 때 남편이 충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다툰 거예요. 밤마다 서로가 서로를 기다리는 거예요. 먼저 다가와 주기를. 그렇게 몇십 년을 떨어져서 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엮이는 가정 이야기를 쓴 메리 카라는 그분의 회고록에 거짓말쟁이 모임이라는 거기에 보면요, 아내가 설탕을 사는데 쓴 돈의 액수 때문에 부부싸움을 한 뒤에 이혼은 안 했지만 40년 동안 아내와 말을 하지 않은 삼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그 삼촌은 통나무 자르는 톱으로 집을 정확히 2등분을 딱 해서는 잘린 면에 널빤지를 대고 못을 박은 뒤에 그중 하나는 저쪽으로 해서 양쪽이 남편과 아내가 떨어져 사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남은 평생을 반쪽으로 갈린 집에서 살게 됩니다. 우리는 이처럼 단 한 가지 때문에 얼마나 자주 관계가 엉망이 됩니까? 그리고 이 단 한 가지가 해결이 되면은, 만약에 해결이 되었다면, 이 부부 사이 해결이 되었다면 얼마나 놀랍도록 관계가 회복되었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막 울타리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 회피할 수 없는 것, 절대 외면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제단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희생 제물을 바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용서를 베푸는 자리입니다. 그것을 성막들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 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2편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 본래의 하나님과의 그 아름답고 친밀하고 사랑 넘치는 관계로 회복되는 것이니까. 소개해드린 이 세상의 부부 사이에 만약에 용서가 있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되었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부부 사이에
그런 사소한 것 때문에 갈라지고 적대 관계가 된 것에서 회복되는 것도 그토록 아름답다면, 그토록 사소한 것 때문에 갈라져서 만약에 회복되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죄의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회복된다면 그 회복된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겠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그들의 빛이 되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에 말씀하십니다. 20절의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그리고 21절에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성소 안에 등잔대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등불을 항상 켜라.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언제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회복된 관계로 말입니다. 이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용서의 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이 은혜를 누리지는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의 울타리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성막의 뜰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동쪽으로 나와 있는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유일한 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리고 유일한 문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를 대신하려고 매번 짐승을 잡아 죽여야 했습니다. 바로 그 제단에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제물이 되신 거예요. 짐승 제물은 불완전하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와서 다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만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써 단번에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완전하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성막들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또 문을 들어서자마자 제단에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다른 어떠한 조건이 없습니다. 남녀 구별이 없습니다.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그런 구별이 없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 그러한 구별이 전혀 없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능력이 없는 사람인지 그러한 구별이 전혀 없습니다. 어떠한 큰 죄를 지었는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전에 제가 하나님을 너무 심하게 욕했는데요, 괜찮다 하십니다. 그래도 제가 예전에 진짜 모습짓을 많이 했는데요, 괜찮다 하시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 앞에서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는지 하지 않는지 그 구별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을 얻어서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는지 그렇지 않는지 그 구별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구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막의 뜰을 만드는 울타리입니다. 들어올 수 있는 문은 16절에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뜰문. 그런데 일단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냥 백성이 아니에요. 너무 사랑하는 자녀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를 통해서만 보시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시듯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고 완전히 회복된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신 그분이 우리의 친밀한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21절에서처럼 항상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삶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한 주를 동행하시고
우리의 공로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의 그 기쁨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편 51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여,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의 많은 긍휼을 따라 저희들의 죄악을 맑게 지워주세요. 하나님이여, 저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저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 때문에 주님께서 저희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시기는커녕 오히려 저희를 두 팔 벌려 받아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저희에게서 거두시기는커녕 오히려 성령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저희 모두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세상에서 죄책감에 시달리며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가르치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그들과 저희들 모두가 입을 열어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의를 높이 노래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